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1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엇인가 이제 습관이 되려 그러면 그것을 3주 연속으로, 그러니까 한 21일째 정도 이렇게 넘어가야 이제 습관이 되어진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습관이 되어져 가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가 보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주간이 참 제일 고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화면에 잘 안 보이시죠? 얼굴에 막 뽀드락지도 나고 몸이 좀 피곤한가 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견디셔서 항상 우리가 8분 등선, 9분 등선만 가고 또 미끄러져 내려오고 또 실패하고 중간에 중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면 또 다음 주간에는 이제 그냥 막 가는 그런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위기 때 잘 승리하고 또 일찍 주무셔야 또 낮에 구벅구벅 안 주무시니까 모든 걸 다 끊고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해 보시죠. 1절부터 8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합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궤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특세했던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퇴, 또 왕들의 멸망, 또 나라의 쇠락,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의 근저에는 우상이라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우상.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우상을 우리가 여러 개로 우리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죠? 첫 번째 우상은 뭔가 하면요, 가장 흔한 정의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우상이죠. 또 하나는요, 우상의 정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우상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두 번째 우상의 정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우상이다. 여러분, 세 번째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우시아를 통해서 뭘 배웠는가 하면요, 내가 그거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버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이 우상이요.
만약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중에 여러분 바알도 있고 뭐 아세라도 있고 뭐 목상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우상들을 누가 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택하죠. 나는 바알 섬긴다, 나는 아세라 섬긴다, 나는 뭐 불교 믿는다, 나는 뭐 무당 믿는다, 뭘 믿는다, 다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우상을 선택하는 자기가 온전해요, 온전하네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진짜 나한테 효임이 있으려고 그러면요, 그것을 선택하는 내가 온전해야 되거든요.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선택의 정당성을 얻지 않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선택하는 내가 온전치 못한데, 그 온전치 못한 내가 그 우상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믿겠다, 이것을 의지하겠다 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계속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불행의 반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행의 반복. 왜? 잘못 선택했으니까. 왜 잘못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하는 내가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하다니까요. 불완전한 내가 뭔가를 선택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잘못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불행의 연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고 불행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완전하시고 진리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 그분과 동행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때로는 초막에 재울 때도 있어요. 또 거친 들로 데려갈 때도 있어요. 가시밭길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 세상에 어떤 양도 목자 오른쪽, 목자 왼쪽, 목자 물줘, 지금 밥 먹을 때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양은 아무도 없어요.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는요 반드시 양을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궁극적으로는 인도하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때로는 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가시밭길에 있는 왼쪽으로 가냐, 이때 물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때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때 안 주냐?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그분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하스를 살펴봤습니다. 아하스. 그런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요 자기 할아버지 못지않은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 양기둥에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딱 끼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전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2절 말씀,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을 설교했는가 하면요,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아하스 밑에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성군이 났겠냐? 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요, 여러분 오늘 2절 제일 끝에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의 딸이 자기 엄마였는데
이 스가리아가 누구인가 하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자기 장인이었던 스가리아가 살아있을 때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 아래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장인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처럼, 요아스가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1년 만에 완전, 죄송합니다, 견판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신앙의 멘토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 장인이 죽고 나서부터 완전히 자기 이 아하스가 말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 엇길로 가버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어쩌면 자기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씀드렸죠. 자기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요, 자기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줍니다. 다시 한번, 자기 엄마가 히브리인이면 자기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줍니다, 유대인들이요. 근데 반대로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엄마가 이방인이면 할례 못 받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자녀 교육에 주는 누구한테 달렸다? 엄마한테 달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막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완전히 견판인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그런 성군이 났을까? 참 설명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흰 옷을 입어가지고 이게 자꾸 유리에 비치는데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고요. 예,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 볼게요. 예, 자꾸 제가 거울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저도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마다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최고로 악한 왕 아하스였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요, 히스기야는 장남이 아니에요. 왜 장남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인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몇 명의 자기 형들이 죽은 줄 몰라. 그런데 계속 그 아하스가 막장 드라마로 들어갔으면 히스기야도 불에 태워져 가지고 인신 제사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었는데, 그 정말 희한한 아버지 밑에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그런 성군이 났을까?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은 1차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에 있었다, 그렇게 유출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난 100% 동의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성군이 태어났지, 이것을 정말 이해 못하는 대신에 또 뭐를 너무 쉽게 잘 이해해 버리는가 하면요, 자기 아버지가 믿음 좋으면 자기 아들은 당연히 믿음 좋은 줄 알아.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아이가 말이죠,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애가 머리 똑똑하니까 당연히 공부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말을 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머리 똑똑하면 다 공부 잘해야 됩니까? 머리 똑똑하면 다 공부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서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똑똑하면 여러분 다 좋은 대학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요, 거기에 어떤 조건들이 계속 맞아떨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병 안 걸려야 돼.
제 말이 맞죠? 중간에 여러분 가정에 불행이 안 닥쳐야 돼.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안 나야 돼. 천재지변 없어야 돼. 사업 안 망해야 돼. 부모님 끝까지 뒷받침 해줘야 돼. 아멘 할 때까지.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똑똑하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겠지. 확률은 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연한 결과를 낼 때까지 그게 얼마나 수많은 전제 조건들이 다 일치를 해야 그런 예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 수많은 경우의 수가 다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했던 전쟁 안 해야 되고 병 안 나야 되고 이거 내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입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제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요, 어떻게 아하스 같은 희한한 아버지 밑에 히스기 같은 성군이 났지? 그 생각하다가 생각이 옆으로 뻗쳐가지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요, 히스기야와 므낫세처럼 우리 자녀 신앙생활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착하고 그러면요, 수많은 순간순간 공기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얼마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축복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면 제가 신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시집 갈 때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장가 가고 집 살 때 집 사고 차 살 때 차 사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애 낳을 때 애 낳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은혜인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수천 번 수만 번 맞아떨어져야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지당하신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히스기야가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기까지 무슨 원인이 있었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라고 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다윗.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말이죠, 우리 때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들이 다 견떡 같아. 너무너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성도님은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너무 안 좋은 행동들을 보고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돼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 바람에 자기는 그나마 이 정도 됐대요. 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3절에서 지금 어느 단어에 동그라미 쳤어? 다윗이라고 한 단어에 동그라미 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또 아버지가 형들 불태워 죽이고, 또 아버지가 좋은 거라 하면 다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우상 구더기로 만들고 희한한 일들을 벌였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라고 결심하고 다짐했다면 잘 돼봐야 아하스보다 좀 낫게 됐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난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 될 거야. 그것이 히스기야의 목표였다면 최종적으로 이룰 수 있는 한계가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처럼 안 되는 거, 그 정도가 한계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의 목표는 자기 아버지처럼 안 되는, 아하스처럼 안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자기의 목표는 아하스가 아니고 다윗이었기 때문에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이 제가 몸담았던 우리 친정교회를 많이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산에 있는 S교회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 정말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목사님 그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마음속에 가져야만 우리가 거기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 설정이 결단코 인간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사람 본받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본받자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해버리면요, 내일 보실 내용에, 아니 오늘 18장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참 불행한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너 죽인다 그랬더니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까지 다 끌어가지고 아수르 줬다. 그거 닮으실래요? 그러면 다윗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하 11장 본받으실래요? 바세바 범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좋은 것은 복받게 하시고 아닌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예수 닮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가 목표가 아니고 다윗이 목표였기 때문에, 또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다윗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윗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어느 나라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9년 동안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호세아까지 19명이 209년 동안 통치했는데 역성연명이 9번 일어났어요. 9번 나라가 뒤집어졌다고. 그런데 희한하게 남유다는 그 앞에 왕들이, 선대 왕들이 부하들 반란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연거푸 3번 암살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아들이 물려받고 그 아들이 물려받고 그 아들이 물려받고, 이거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결국 무슨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그 다윗의 언약을 히스기야는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붙들었던 다윗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자, 주상,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가 여러 산당 동그라미,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남유다의 여러 괜찮은 왕들이 등장했는데 그 왕들도 끝까지 못 없앤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이에요. 산당이 뭐라고요? 편리주의. 편리주의. 아,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어.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기도하면 되지. 편리주의, 편리주의. 그리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산당을 얼마나 장려했습니까? 장려했습니까? 그 사막 기후에 말이죠, 조금이라도 푸르게 생긴 나무만 있으면 그게 다 산당 만들었어요. 성황당처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민심이거든요. 민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왕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고려하는 두 가지는요, 민심과 전통입니다. 민심과 전통. 이것을 깨버리면요, 심한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계획이 자초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산당은요, 저 밑에부터 계속 내려오는 허용되던 사설 기도원이라니까요. 결국 여러분, 좀 형태는 이상했지만 섬기는 것은 야훼였어요. 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여기에 너우수단이 나옵니다. 너우수단. 너우수단이 어디 나오느냐?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물 때문에 원망불평해요. 제일 처음에 하늘에서 만나 내릴 때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슨 일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길 때문에 물 때문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찮은 음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확인 안 시켜드려도 알겠죠? 민수기 21장 찾아보십시오. 하찮은 음식. 자, 여러분,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찮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도 하찮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들죠. 그게 민수기 21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무 급했던 모세가 그 틈을 가로막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셨죠. 그게 뭡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라. 쳐다본 적 살리라. 자, 여러분, 쳐다봐서 효험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효험 받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결국은 그 노뱀 쳐다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노뱀 때문에 회원 본 사람들이 그 노뱀을 안 없애버리고 알아봤더니 아직까지 가지고 있네.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지만 좀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뭘 놀라시는가 하면, 이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과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너우수단 사건, 이 사이에 시간 간격이 몇 년인가 하면요, 700년입니다. 700년. 700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7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분양하고 거기 예배 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700년 동안 분양하던 것을 깨부셔버린다? 보통 담력으로 안 되죠. 완전히 여러분 저항 세력이 불을 때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700년 동안 내려오던 걸 깨부술 수 있었냐?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느후스단, 그 노뱀을 깨부숴버리고 이름을 느후스단 그랬어요. 제 성경책에는 느후스단 거기에 일자 붙어있어요. 일자. 자, 여러분 쭉 밑에 내려가 보니까 느후스단 거기에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조각. 느후스단, 여러분 노뱀을 노조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이런 시간 좀 지났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무슨 효험이 있는 줄 알고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죠, 뭐 드라큘라 나오면 십자가 쫙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드라큘라 2탄이 나왔는데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십자가만 짠 이렇게 하니까 그 드라큘라가, 그죠? 그 십자가를 받아가지고 등을 막 긁고 있어. 시원하다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가 효임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효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뱀을 밭이 그런 식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뭔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분양하면 효임 있는 줄 알고.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나라를 확 다시 새롭게 뒤집을 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분 5절 이하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자, 밑줄 그으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자, 6절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가장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5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6절에는 연합이에요. 세 번째는 그와 함께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특별히 6절에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살과 뼈예요. 살과 뼈. 자, 여러분, 살과 뼈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뼈에도 여러분 피가 흐르는데 살과 뼈는 안 떨어져요. 완벽한 일체죠. 연합의 두 번째 의미는요, 허리띠를 졸라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 왜 허리를 동입니까? 일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죠. 사명 감당. 이 두 가지를 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단 말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1분 안에 맺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배가 3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11개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니? 아수르한테 붙어서, 정치 잘못해서, 줄 잘못 타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야. 똑같은 사람이지만 히스기야 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고 그와 붙어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똑같은 왕인데 북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형상이 나타나잖아. 너 어느 거 선택할래? 시청각 샘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머리를 돌리면서 정치, 누구한테 가서 줄 설까? 누구한테 잘 보일까? 그 방향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아수르와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까? 택하십시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